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강의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 예배만 설교를 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그 질문이 좀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묘비에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적어 넣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적는 묘비명 말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묘비명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할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떠오르면 겸손함이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삭 하면 조용한 사람, 야곱 하면 빼앗는 자,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고, 다니엘 하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킨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한마디의 표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그의 주인 주인 애굽 애굽 사람의 사람의 집에 집에 있으니 있으니. 자,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그의 손에 손에 맡긴 맡긴 것을 것을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과 함께 함께 하심이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를 범사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아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간 상황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거부였던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애굽에 팔려왔는데 성경 기자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아멘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요셉 개인적인 배경으로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그 시점에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애굽에 팔려온 요셉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동생을 낳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할 때 요셉은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 주어서 엄마가 없다는 허전함을 채우며 살아가는데, 요셉에게는 10명의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 결과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게, 여러분,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7살입니다. 그리고 그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때가 몇 살이냐면 30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미성년자일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 신분을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를 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죠? 형통이면 감옥에 가면 안 되죠. 지금 요셉이 왜 감옥에 오게 됐습니까?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어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그의 집이 날로 흥왕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나이,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충분히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다면 오히려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뿌리침의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복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억울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모함을 당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니까 간수에게 은혜를 입어서 간수가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던 중에 그가 있는 감옥에 누가 들어오죠? 술 맡은 자와 또 떡 맡은 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친위 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다시 그 사람이 복권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관원장이요,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서 왕에게 수종들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 꿈 해몽해 줬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여기서 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이 한 번만 부탁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번 부탁했을 것 같으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한 번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요? 4일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제발 좀 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장 찍고 복사하고 약속하고 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라고. 오늘 4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그를 잊었더라. 나쁜 놈이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했는데요, 복권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장인 4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분명히 약속하겠고 기억해 주셔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겠다고 했던 이 관원장이 몇 년이나 잊었다고요? 2년이나 잊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요셉은 그 술 맡은 자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권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까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의 소망은 철저하게 깨어진 거죠. 시간은 지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잊혀진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인가요? 이게 무슨 형통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형통이란 단어를 몰라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형통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목적한 바를 이루다, 성공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형통하다는 말은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적당히 베풀 줄도 알고 돈도 명예도 부도 성공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상황이 점점 좋아집니다. 재물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습니다. 그래서 20평대에 살던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평대에 살고 30평대에 살던 사람은 40평대, 50평대로 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동료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임원 자리까지 가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자녀들은 속썩이지 않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요, 좋은 배필을 얻어서 좋은 가정을 얻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요? 형통한 인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셉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형통한 사람이냐고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부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동생 낳아 줬습니다. 그리고 형들이요, 못된 형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미워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해줍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팔려서 노예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근데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요. 그리고 잊혀져서 2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한 자입니까?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성경적인 형통함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늘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형통함의 개념을 갖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의 형통함의 개념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독주택 옥탑방에서 신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평대 아파트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가진 행복함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멈추게 될까요? 자, 제가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지가 될까요? 멈춰질까요? 멈춰집니다. 언제 멈춰질까요? 20평대 아파트를 갖고 행복하다 그러고 있는데 동료 집에 갔는데 40평대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만족함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뭘로 바뀌어요? 나는 뭐가 돼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저 왼수 같은 남편은, 저 왼수 같은 아내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40평대 아파트에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만족하게 될까요? 아니요. 50평대 가야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승진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만족도 없고 괴로운 것이죠. 문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는 이 순간에도 얼굴을 찌푸리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형통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죽을 써도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봐 주실 텐데 마음이 안 편하니까 저를 그렇게 째려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무한적으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집을 갖게 됐다 할지라도 결국 나이를 먹게 되면
그 집을 관리할 수 없어서 평수를 줄여야 될 때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서 생활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있다가 마침내 생명을 마치게 되면 한 평도 되지 않는 자리에 누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울적합니다. 왜 울적하냐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거울 속에 보는 제 모습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예전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요새는 똑같은 설교를 준비해도 몇 시간을 헤맵니다. 거기다가요, 예전에는 며칠 밤을 새도 저 정말 쌩쌩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하룻밤만 못 자잖아요. 그럼 며칠을 헤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딸들한테는 정말로 큰 아빠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딸들이 컸다고요, 저를 몸으로 칩니다. 그럼 제가 밀려납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경험하셨고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해지는 이 세상의 것에서 형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뭐냐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23절을 읽으셨는데 눈치채셨겠지만 형통하다는 말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 어느 상황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아름답다고 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어느 일에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고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적인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부유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성공자이고 형통한 자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죽음이 임박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고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2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세워서 파수꾼이 있고 일찍이 일어나 수고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통함은 어려움이 없다, 곤란함이 없다, 죽음이 없다, 아픔이 없다가 아닙니다. 형통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겪으면서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형통인 거죠. 점점 잘 되는 것,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와서 보죠. 요셉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형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조금이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그 곁을 지나가는 걸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형들은 죽이는 것을 그만두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보디발이가 소리를 지르고 요셉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제가 쓰는 말로는 흉악스러운 여자냐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모든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나요? 요셉에게 뒤집었습니다. 남편이 오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왜 가만두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법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는 누구의 손에 생사욕탈권이 달려 있어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보디발이 희한하게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목숨이 부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또 이겨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역설의 형통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분명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거 맞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분명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곤란하게 되고 쓰러지고 잊혀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니까 그는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된 은혜요 형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으십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나를 잊으신 것과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나를 살려두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기자는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점점 내려가는데 형통인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시면 망하는 것 같지만 잊혀지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를 총리로 사용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의 계획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형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을 때, 또 그 감옥에서 간수에게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됐을 때 요셉은 아마 기뻤을 겁니다.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쁘고 행복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행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낮아짐이, 그 잊혀짐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저런 거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형통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으로 실패자, 나고자, 잊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기가 막힐
박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잊혀진 자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형통한 자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왠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해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마쳤을 때 여러분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묘비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